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지만 대추나무하고 비슷하대요. 그런 가지를 꺾어다가 자리를 깔고 환영식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웬만큼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 또 내가 알지 못한 또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 갈 수 있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받은 모든 사람들, 온 인류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가치 없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핍박할 필요 없고, 또 그네들을 향해서 손가락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는 소중한데 어떤 사람이 중요할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제일 먼저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방 민족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 손이 아파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쭉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기도한 그 손을 들고 받치고 있는 거예요. 손 내려오지 말라고. 그래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족속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옆에서 기도의 동역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 혼자서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모세처럼 손이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신 분들이 모세의 발을 들러올린 것처럼 기도로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호전적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강력해서 군대가 아주 세서 이긴 거 절대 아닙니다. 아말렉 입장에서 보면요,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을 아말렉 군대가 이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일성이가 왜 우리나라에 살아있을 때 남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했는지, 6.25 끝난 이후에. 남들은 민방위가 많다, 방위병들이 많다 그래서 못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김일성도 장로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로였거든요. 엄마가 권사였어요. 그 밑에 자랐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알거든요.
남쪽에는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이만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열심인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지금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하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미 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요, 왜 그렇게 실패한가 했더니 바로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람 군대는요, 그 당시에 막강한, 지금과 같이 미국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강한 나라가 조그마한 이스라엘 하나를 건들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사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만왕을 왕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울고 불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의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나라의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민족의 역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은요, 바른 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 일인데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그때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그래요. 지금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길르앗 뜻은 어디냐면요,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땅이 있었어요. 그 지역 이름을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땅이 우리 땅 아니냐? 맞죠? 모세가 점령해서 다 나눠준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저걸 뺏어오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럼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선지자를 불러라.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저 길르앗못을 치러 가는데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 400명은 전부 다 아합의 비유만 맞춥니다. 왕이여, 공격하세요.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꼭 거스리는 말만 해서 내가 상대도 안 해요. 불러오세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불러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왕이여,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실 겁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보세요, 항상 이렇게 나를 거스리는 말만 하니까 내가 저를 상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미가야는 사람 눈치 보면서 거기에 비유에 맞는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정확하게 올바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다 달라요? 그 말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아합은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호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하는 게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십시오. 그래서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되는데 거기 전하다 보면 내 자랑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만났어. 거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 영광 드러나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12절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가 작전을 짜고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대비하고 있더라. 우리 중에 누군가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신하가 와서 왕에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남유다의 아니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올바른 말 한 겁니다. 제대로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당할 화를 모면하게 되죠. 올바른 말을 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받는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에 실패한다는 걸 알고 그러면 저 엘리사를 잡자. 참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대를 다 갑니다. 보냅니다. 그 당시 도단의 성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 도단 성을 다 포위해버립니다.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아람의 군대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을 다 포위했으니까 이게 이제 사색이 된 거죠. 이 야단난 거예요. 이제 포로가 되지 않으면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지금 야단났어요. 지금 우리 잡으러 아람에서 군대가 우리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는 눈 하나 깜딱 안 하죠. 그러더니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마. 그네들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대가 더 많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눈 열어주니까 게하시가 장님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지금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눈을 열어보니까 불병거 불마차가 그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이 포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게하시가 마음이 평안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은혜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평안이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 알아요. 평안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는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주시면 감사. 뭐 생으로 다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거저받을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물론 이게 게하시가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그냥 일방통행 은혜지만 그 뒤에서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그냥 한 번에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딱 기도했더니 바로 열어줘요.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사 행적을 보면요, 그냥 능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에 능력 있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앉아서 주님 아시지요? 열어주세요. 딱 한마디 하면 주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기도도 쌓아놓지 않고 앉아가지고 주님 해주세요. 엘리사도 열어주셨잖아요. 나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공짜 심리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평안을 얻으시려면 여러분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할렐루야. 이제 오후에 2시에 찬양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몇 주 전부터 광고했죠. 그 얘기는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준비됐는데
앉아서 그냥 2시에 나와가지고 낼름 받을 생각,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받을 수도 없어요. 기도로 준비해야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물론 몇 주 전부터 기도로 준비한 사람과 지금 기도로 준비한 사람 받는 은혜가 다르겠지만 준비하세요. 오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 받는 사람,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